안녕하십니까? 더우신가요?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보일러를 틀어놨더니 아침에 와서 껐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많이 데펴진 것 같습니다. 더우시면 양쪽에 창문 좀 여시면서 말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며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저희를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평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요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책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책 속에 사진이 한 장 나왔어요. 2007년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공주 수양관 이제 전도인들하고 같이 설치 봉사하러 갔다가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한 30명이 찍었는데 그 중에 국내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전도인의 직무를 더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10수년 전에 찍은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봤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20대 초반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처음 담임으로 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주일 말씀이 끝나고 한 가지 이제 결심들을 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싶은 분, 그분들만 남아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그 목사님 성경책 맨 뒤에다가 일일이 이름을 다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30년쯤이 지나서 50대가 되었고 30년이 지난 뒤 그 성경책 뒤에 기록한 그 이름들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그 24명의 이름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3명만이 3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21명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난다라면 과연 나는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 3명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참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평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참 많잖아요. 초창기 때 계셨던 분들 중에. 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으니까 이 뽑힌 사람은 그 지파 안에서는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 그 12명의 뽑힌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몇 명이죠? 2명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한다라면 보통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조상들 중에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따서 보통 많이 지었을까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기억에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면들을 본다라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좋을 수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혔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끝까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한 것 같으세요? 끝날 때쯤에 기록한 것 같으세요? 끝날 때쯤에. 자기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일을 하면서 핍박하고 살다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아 평생을 살고 난 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딱 정리하고 하는 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 그런데 딱 하나, 믿음을 지켰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거 없다. 하지만 내가 잘한 거 딱 하나 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보통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건너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언을 좀 유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유언이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을 지킨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난 1년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엄청난 일 많이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할 내용들 있으세요? 자, 가끔은요 그래요. 한 해들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건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교제에 참석한다라는 것,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뭔가 큰 일을 한 거는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우리도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나오시는 거, 교제 참석하시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사실은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거든요. 제가 이제 몇 사람의 유언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출발해야지. 자, 이렇게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던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에요. 유명한 모파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너는 친미가 되어라. 자, 이거 누가 했을까요? 이런 말. 이완용.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딱 정리한 게 느껴지죠. 어떤 생각으로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쭉 살아왔는지가 유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라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많은 후회가 남는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아니면 내 인생을 쭉 정리했더니 사도 바울처럼 그래 내가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이 순간까지 왔구나.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름 믿음 안에서 남기는 유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후회와 세상 속에서의 원망 이런 걸로 유언을 남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유언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신명기 33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라면 모세와 다윗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요약해서 29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마음 상태로서는 이 축복을 남긴다라는 게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건 모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모세는 인생 120년이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일단 모세의 인생은 40년씩 끊어서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왕궁에서의 40년, 왕자로 삽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궁에서 호화로이 살면서 왕자로 살아가지만 자기 동족은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왕궁에서 매일 느끼고 살던 사람이니까 왕궁에서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 단편이 뭐였냐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실수로 우연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씻을 수 없는 인생의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작정하고 죽인 거예요. 게다가 이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도망쳐서 왕자로 살다가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걸까요? 목동이 돼버립니다. 왕궁에서는 자기 말 한마디면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수두룩했는데 이 광야에 가서는 목동으로 얘기할 대상이 양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모세는 살아야만 했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이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새벽까지 준비하다가 만일 하나님이 저보고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해라 이러면 이건 서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역장 40년 하세요. 조장 40년 하세요. 40년보다는 40년은커녕 4년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목동으로 왕자로 살다가 목동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또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도 해야 돼요. 전쟁이란 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누나, 형들로부터 배신도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시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물이 없다.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물도 못 먹게 하냐. 고기 먹고 싶은데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고기도 못 먹게 하냐. 어찌 보면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모세는 비난을 받아야만 해요. 자, 이런 삶을 120년을 산 게 모세예요. 이 모세의 인생이 과연 행복하다라고 할 만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겠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모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비난을 받아도 어떤 배신을 당해도 그래도 모세는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젊을 때는 웬만한 일 넘어갈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동안 쌓아온 인생 고생만 했는데 좀 풀려야 될 텐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힘들다라면 정말 괴롭겠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시간을 마지막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것도 느보산 꼭대기에 딱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저기가 가나안 땅이거든?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차라리 보여주지나 마시지. 보여주시고 너는 못 들어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라면요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 제가요 가나안 땅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순 없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 듣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모세는 이 믿음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29절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첫 번째,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또는 사는 것이 괴롭더라도 행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벌었던 돈이 중요할까요? 잘 키워놓은 자식들이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명함들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딱 하나입니다. 구원. 이거 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 이거 하나로 그 사람의 영원이라는 시간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우리를 가장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누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원이 영원한 시간을 결정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받은 구원, 그거는 너무너무나 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벌레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죽어줘야만 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계속 보겠습니다. 중반부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방패가 되고 칼이 돼 주시겠다. 이 얘기는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곤란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방법이 뭐냐면 시편 107편,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방법, 또는 잘 바뀌지 않는 나의 육체의 습성들을 고치시는 방법,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내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나의 생각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위경이,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까운 곳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누구를 가장 부러워할까요? 자,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된 시대입니다. 다 그림자잖아요.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모형들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죠? 그 그림자와 그거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보면, 야, 정말 부러운 사람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그분들은 천국 가서 알게 된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북한 선교부가 생겨서 지금 탈북하신 분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도문, 이런 연길, 이런 지역에 이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가면 그 북한 선교부 형제자매님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그 북한 땅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벌건 대낮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시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 제외하고는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불이 꺼진 뒤에 새벽 2시쯤에 일어나서요, 그 성경도 제대로 된 한 권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시편이면 시편, 잠언이면 잠언, 그것도 쪼개서 나눠가지고 네가 1장부터 5장까지, 너는 6장부터 10장까지 애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자기가 애운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북한이,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시대가 참 많았죠. 그런 박해받는 시대에 살던 성도들은, 지금 북한의 그 성도들은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겠어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구원받은 성도를 참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복음이 확실하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 말씀 보내셔서 나를 고치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돌을 치워라. 근데 마리아의 대답은 돌을 치워라 했을 때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사실 그 대답이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안 맞아요. 왜 이 마리아는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돌 치우면 뭐해요? 이 사람 죽은 지 나흘 지나서 썩기 시작했는데 돌 치워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일입니까? 예수님, 주님에게 달린 일인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일을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 치워라 했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돌 치우면 됩니다. 그 썩기 시작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건 예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몫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현실은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니까 안 된다 미리 단정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쳐질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런 상황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33장 2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기가 축복받은 사람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29절 후반부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대적들이 너희들한테 복종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스라엘이 발로 밟을 거라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될 거다. 이스라엘 너희는 세계의 모든 민족의 높은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냐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땅은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우리 땅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서 그 7 족속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차지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전쟁을 많이 해서 정복 많이 할수록 이 땅, 이스라엘 땅은 더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싸워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서, 싸우는 게 싫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대적들의 모습을 보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겁먹고 두려워서 이 전쟁 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미래는 대적들이 너희들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다 전쟁에서 승리할 거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상식선에서 벗어난 이방인들 있지 않으세요? 나한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감정적으로 엄청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확실하게 복수하는 방법이 뭘까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복수입니다. 표현은 좀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고 나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거든요. 가장 확실한 복수예요. 자,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가끔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도 대적자의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말할 때마다 사상꺾건 방해하고 트집을 잡고 토를 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잘하는데 나한테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유언을 쭉 남기면서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해주고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일단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는 이런 모습이잖아.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단순히 이것만 알려주려고 유언을 남긴 걸까요?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 남기면 그 유언을 듣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언을 듣고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싶었던 속뜻이 뭘까요?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되니까 뭐 하라고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전쟁해야 되니까. 근데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이 유언을 통해서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인내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잖아요. 모세 너는 참으로 인내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민수기 12장 보시죠.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세는 온유함이 가장 높은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래 참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이 인내했을까? 일단 높은 자리 위치에서 살던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이거 쉽지 않아요. 원래 그냥 하층의 삶을 살던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은 또 그냥 적응합니다. 그런데 최상의 삶을 살다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 그게 결코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왕자였다가 그 당시에 가장 최하층으로 생각하는 목동으로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살인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삶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참기가 쉽지 않아요.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배신당하면은 그러려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정말 많은 인내가 요구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형, 누나들로부터 배신을 받아야만 했잖아요. 정말 큰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비난을 받잖아요, 막.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삶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거고 우리의 미래가 이런 모습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날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은 한 번에 다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로요. 이 모세의 유언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갈 때에도 함께 했잖아요. 그 밑에서 기다렸는데 모든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지만 이 여호수아만은 산 중턱까지 따라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항상 뭐를 하든지 여호수아는 가까이에서 그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유언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 한번 보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2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구약성경 358쪽 여호수아 24장 29절 358쪽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모세의 유언을 잘 듣고 행했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그가 남겼던 유언은 14절부터 기록됩니다. 14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유언을 잘 이해한 사람이란 걸 알겠죠. 그리고 정말 그 유언을 되새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명을 찾아볼 건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진짜 확실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다윗의 유언은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안 돼요. 다윗의 유언을 들은 그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지만 그 솔로몬의 끝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언을 남겼는데 모세의 유언은 잘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유언은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을 찾아보죠. 열왕기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말이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 너도 이 죽음의 길은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 죽음의 길이 올 때, 그 순간이 올 때를 지금 준비해야 돼. 후회하지 말고 살아라.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게 몇 가지 있었던 거예요. 다윗 인생 가운데 마무리 짓지 못한 게 몇 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아, 너도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살아라. 내가 후회되는 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대장부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대장부. 마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원한이 있으면요. 근데 이게 원한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한이라면 그 원한은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죽으면서 마무리를 못 지은 일이 있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5절 보시죠.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어가면서 인생 정리하다 보니 마무리 못 지은 일 중에 하나가 요압에 대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죠. 요압을 평안히 백발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이건 뭐예요? 자연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편안하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이라고 했냐? 이 요압이 한 일이 뭐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20년 넘는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은 통상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의 군대 장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여야만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대통합 차원에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사예요. 근데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마 했는데 또 이 요압이 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죽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쪼개진 이스라엘을 합치기 위해서는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받아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도 우리 왕 다윗이 저 군대 장관 받아주네, 나도 대적편에 서 있었지만 다윗이 받아주겠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요, 죄를 짓고 살던 죄인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모형 그림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버린 게 요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에요. 두 사람 다 군대 장관이잖아요. 저 사람이 딱 오면은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뺏길 것 같은 겁니다. 게다가 저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또 죽였거든요. 요압 동생을. 그러니까 이 요압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지금 자기 욕심으로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요압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친 사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쪼개려고 했던 사람이니 너는 반드시 이걸 잊지 말고 이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 그래야지 네가 솔로몬 네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같이 읽죠.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자, 이 시므이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요, 그 짐승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엄청난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엔 절대 안 다닙니다. 더러운 길이니까. 근데 이 다윗이 너무나 급하니까 그 길로 도망을 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사울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지 언젠가는 사울을 죽인 핏값이 너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 나는 알았어. 그런 거예요. 사울 죽인 거 다윗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그랬다 그러면서요, 잘 됐다, 너 쌤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죠. 이 시므이가 쫓아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했던 그거 잊어버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은 진정을 회개하는 사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므이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솔로몬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시므이에게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받아주십니다. 자,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의 대표겠어요?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쓸면 뱉고 달면 삼키는 기회주의자인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받았습니다. 간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의사가 2달 동안 금주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금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제 술자리를 안 가게 되니까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 연락했던 친구들이 다 끊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늘 술 먹자고 자기가 먼저 연락했고 술값도 1차는 자기가 냈고 그럴 때는 바글바글 했는데 술자리 딱 안 나가니까 2달밖에 안 됐는데 친구들이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 정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니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기회주의적인 성향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너 왕으로서 살아갈 때 죽일 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것, 이런 마음은 넌 반드시 이거 없애야 돼. 이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칠 때 이 바실레가 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공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돌아올 때 너를 선대하겠다 약속했더니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그럴 마음이 나중에 왕께서 복귀하신 뒤에 여전히 있으시다라면 우리 자식들이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돌아왔고 솔로몬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그 바실레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네가 같이 밥 먹는 한 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처럼 대해주라는 거죠. 한 상에서 왕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가족이잖아요.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게 왕의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땅히 죽여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원한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저놈이 나를 지옥 끌고 갔는데, 저놈이 내 부모님을 지옥 끌고 갔는데, 저놈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원한이 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도 반드시 나처럼 죽는 날 올 거야. 그런데 죽일 거 반드시 죽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이 다윗이 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게 3절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뭐냐면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이 다윗이 자기 일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 앞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자기가 봐도 이 사울은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양치기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쫓겨나고 양치기 목동인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내려오는 걸까? 자기가 사울왕을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왔지만, 이 사울이 불순종해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왕의 자리, 그리고 받았던 축복을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건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였구나. 다윗이 그걸 일평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은 출생 신분이 좋진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정실 부인이 아니죠. 출신 성분 자체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그거면 돼. 내가 왕으로 살아보니까 내 앞에 사울왕이 불순종했을 때 그 받은 축복 다 거두어 가시더라. 너는 순종만 잘하면 돼. 그거를 이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가로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20년 가까운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비참하게 도망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시편 18편에 기록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입니다. 상황은 기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다윗은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피할 바위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힘이라고, 막 어찌 보면은 이거는 연인들 사이에서 하는 사랑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직장 생활 가운데 너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피난처고 힘이 되고, 이거 사랑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린 게 뭐였냐면 딱 하나였어요. 죄 하나가 다윗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기쁨이 충만한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그 기쁨을 깨버리지 못했는데 죄가 그 엄청난 일을 성공시켜버린 거예요. 이 죄 하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을 속이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죄를 다윗은 지었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좋은 기쁨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사울왕을 봐도 그렇고 자기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라면 그 말씀이 전해지는 교제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해야지만. 가출한 아이들이 당장은 좋죠.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자기가 돈 받아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엄마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당장은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가출한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죠? 부모가 계신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나의 그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하는데 그걸 떠나니까 당장은 기쁘고 속박에서 벗어난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교제 안에 거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인데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좋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불을 줄까? 목숨을 줄까? 하나님 물어보실 때 솔로몬은 딱 하나만 하나님께 구하죠. 그게 뭐예요? 지혜. 근데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시작은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노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솔로몬에게는 다윗의 유언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솔로몬의 모습은 이거밖에 없어요. 역대하 9장 보시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그 왕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9장 22절, 구약성경 668쪽입니다. 역대하 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 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는 매는 말의 외양간이 4,0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쭉 읽으면요, 이 뒤의 내용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솔로몬의 모습이 뭐예요? 재산 많았다, 지혜 많았다, 주변 나라로부터 곡물 많이 받았다, 그것이 끝인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정리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요? 솔로몬처럼 출발은 너무 좋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면 결국 이거는 하나님 만나게 할 때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유언이 전달이 잘 되고 솔로몬에게는 다윗의 유언이 전달이 잘 안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란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위에 올라갔을 때가 이미 통일한국 시대입니다.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이 솔로몬이 하는 생각이 뭘까요? 그 가지고 있는 지혜니까 머리는 또 엄청 좋을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겠어요? 죄 짓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이 전쟁 나에게 기쁨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고난이고 시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까닥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봉사회 하는데 은장 회장님 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액자 사진에 우리 건축하기 전 대강당에서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건축하기 전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우리 자립했을 때 건축하기 전에 교회당과 우리 식구들의 숫자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은 정말 좋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안 하려고 해요. 이 복음을 자기는 받아놓고 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싫은 말 듣기 싫어서요. 전쟁하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걸 안 전한다라면 그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이라는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 홍정혜 목사님 대집회 때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머릿속에 막 생각나잖아요? 자기가 대부분은 잘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로 딱 축약해가지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직장 생활할 때 어떤 태도로 직장 생활하냐,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떤 태도로 학교 생활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그 사람 신앙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각종 모임 시간에 전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로 들어버린다라면 그 사람 신앙은 절대 발전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인이 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태도가 그런 태도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솔로몬을 잘 생각해 본다라면 자기 앞에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게 잘 전달이 되고 전달되지 않는 것은 전쟁,
즉 고난, 시련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부지런히 전쟁해야 돼요.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근데 육신하고도 싸워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춥네. 어떡하지? 육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1월 달에 대전도 집회 있잖아요. 뭔 1월 달부터 추워 죽겠네 대전도 집회야. 그런데 동계수련회 갔다 오시고 말씀이 마음이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제일 좋습니다. 혹시 이 중에 동계수련회 접수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어디서 보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그 시간에 내가 동계수련회 가지 않고 집에 있다라면 무슨 일 할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우리 교회 전체에게, 대한예수교 침례회 전체에게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동계수련회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년 1년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임원을 바꿀 때가 있는 거고요. 전도인을 바꾸실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고 연초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기 때문에 임원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 가시는 분과 특별한 사정 제외하고는 임원 변동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난 도저히 내년에 못하겠다고 하신 분은 수요일 이전까지 찾아오세요. 그러고는 아마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전도인이 바뀌기 때문에 임원까지 바뀌어버리면 더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임원도 처음 하는 데다가 목사님도 처음 하게 되면 교회 자체가 안정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임원을 바뀔 때는 웬만하면 안 바꿉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임원을 다 바꿔버리고 가면은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게 될 방향이나 이런 거하고 안 맞는데 1년 만에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인이 바뀔 때에는 기존 임원들을 최대한 그냥 갑니다. 이사를 가시거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갑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 속으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어떤 태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교회에 원하신다라는 태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담임 전도인이 바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가평교회에 대한 계획은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훨씬